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므로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짜가 너무 많아져서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가짜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기 쉽지 않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계속 일어날 거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 때에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더 나빠진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모여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깨어있을 때 깨워줘라. 많은 사람들이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졸고 있을 때 깨워줄 수만 있다면, 나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깨워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보세요. 요즘 시대에 왜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왜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줄 알아요?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걸 불편해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시대에 남에게 간섭받는 것도 짜증난데 내 수치, 내 연약함, 내 죄악이 드러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한다? 이걸 불편해서 못 참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터치하지 않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아도 될 이 시대에 교회라는 곳에 오니까 캐논이 있네. 정경, 기준이 있네. 기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고 가르치면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들을 하는 게 교회다. 졸고 있을 때 깨워주는 게 교회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앞에 모든 약속들,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로 미뤄보아서 마지막 남은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오시는데 그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고요. 이것도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가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죠. 신랑이 오시는 때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 열처녀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졸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깨어서 막 정신 바짝바짝 차리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해이해져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후자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권면해요? 깨어있어라. 모이기에 힘쓰라. 혼자서 깨어있기 쉽지 않다. 같이 모여서 깨어있어라. 졸면 깨워줘라. 진짜로 이게 물리적인 게 영적인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할 때, 야 정신 차려,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 한 달 반 동안 우리는 이 삶에 매진하면서 삶에 집중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다니까, 실력이 없어요. 열심히 돈 벌려고 돈 버는 거에 목적으로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깨닫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제가 걱정했던 것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곳에서 살아계시더라고요. 깨워주는 거예요. 졸 수 있어요. 그리고 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다니까요. 동역자가 깨어서 내가 졸 때 나를 깨워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졸 때 깨워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졸 때 깨워주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
그것들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괜찮아 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건강한 부모는 자녀들을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건강한 부모가 아니에요. 혼을 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멱살 잡아서 그 길 아니야 라고 해줘야 되는 게 건강한 부모고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임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1세대부터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았어요. 이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부터 너네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어라, 모여있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을 때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서져 있지만 그 환경과 상황은 처음부터 좋지 않았어요. 계속 성경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안 좋았는지.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 계셨습니까? 안 살아 계셨습니까? 살아 계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 계셨어요? 안 살아 계셨어요? 살아 계셨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1세대 기독교인들이 화형당하고 경기장에 가서 옷 벗김 당하고 자녀가 죽는 거 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 하나님 살아 계셨어요? 안 살아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머리로 알지 말고 진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셨어요. 43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왜 안 들었냐? 내 때가 아니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 너를 구원해내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쉰 적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으세요.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가면 갈수록 좋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이 이어진 역사는요, 편했던 시기들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은 언제 더 복음이 빛을 발하고 그 복음이 더 열매가 맺혀졌냐면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봤을 땐 최악일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환경과 상황은 나에게 아무런, 내가 내 계획을 이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좋게 만들기 전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걸 물려줘야죠.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환경과 상황은 안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막아진다고 막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이 주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뭘 물려줘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뭘 물려줘야 되냐고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